함부로 정지하는 거 아니야. 나는 보증받은 사람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제일 지혜롭고 제일 훌륭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나를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일시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뱀에게 속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래서 이 진노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총당같이 거머쥐고 해와 달이 다 어두워지고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래서 옮겨진다. 산같이 그렇게 큰 사람,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주던 그런 사람들도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산과 섬은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누구의 필요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하는 자. 이렇게 섬과 산이 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이겠어요? 자기 영역 밖에 어떤 재앙이, 위협이, 두려움이 가해지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교만하던 자들도 움직여지고 산과 같이 누구든지 다 필요를 채워주고 나는 산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져오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그늘에 숨어서 산과 바위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져오라. 근데 그것은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믿고 안 믿고 차이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네? 생소하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평상시에 믿지 아니하고 뭐 무시하고 아이고 나사렛 그 작은 고을에서 누가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에이, 우리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도 우리와 지금 함께 서 있지 않느냐? 응? 그 작은 고을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가장 알아줄 수 없고 가장 눈에 띄지도 않고 그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그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면 그는 세상적으로 겸비한 것이 없어. 그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하나님은 감춰놓으세요.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에게는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 앞에는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본다고 너희가 자칭하니 너희는 소경되고 소경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감춰놓은 것을 그걸 내용을 알게 돼요. 잊게 돼요. 나만 하나님을 잘 알아서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 자신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교훈이 하늘로서부터 왔는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는 말은 교만한데 보내신 이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자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할 것을 미리 좀 주시면 참 좋잖아. 미리 안 주시오. 여기 와서도 안 주시오. 근데 그것도 뭐냐, 네 재주로 하는 거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붙들고 내가 하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되면은 용서가 없는 거지.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배옷을 입어도 곡할 줄을 모르고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몰라. 흥 있는 사람 피리 음악 소리만 나도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배옷을 입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을 받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배옷을 입어도 곡할 줄을 모르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꾸 대화하자고 변론하자고 부르시는데도 대답이 없어. 그런 자는 지금 평안하냐? 저들의 밥상에 올무가 될지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평안히 도신되게 하소서. 근데 다윗도 욕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저주할 수 있는 기능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은 하나님한테 위임한 것이지 그 저주권 행사를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했잖아요. 사울은 그냥 마지막은 사망인 줄은 모른 거지. 예? 이방 병사가 와서 목을 쳐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갈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게 다윗은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나의 연대, 나의 종말, 나의 일생의 끝을 알게 하소서, 이 소리예요. 백발에도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랬어요. 백발에도. 나의 1분 2초 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환난 중에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목만 왔잖아요. 죽어서 다윗에게로. 그런데 그 군사를 죽였어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이게 목을 따갖고 왔다고. 또 뭐 죽은 거와 마찬가지. 그 사울의 목을 따갖고 왔는데, 근데 가라지, 저 사람 가라지지,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가라지가 하고 있는 짓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속에 하나님 원치 아니한 것들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을 조사해 봐야 돼요. 행위를 조사해 봐야 되고 생각을 조사해 봐야 돼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는 하나님 권고하신다.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예?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 왜?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은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도 시험에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를 여기 등을 여기다 옮긴다는 거예요. 옮기면요, 말씀을 들어도 멍, 보아도 멍,
영적인 감정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감격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피리를 부른들 춤출 의욕이 생기지 않고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슬프지 않고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감격을 주옵소서. 감탄하게 하소서. 설레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도 들어도 내가 감격하게 하소서. 설레게 하소서.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새 속에 젖어서 살아가게 돼요. 새 속에 젖어 살아가면 뭐예요?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 주관자가 내 심령을 틀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 속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자신을 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들고 계시는가를 기도에서 응답이 오면 이게 이걸 달라고 해서 이것이 내게 왔어요. 기쁘지요? 이거 얻은 소유한 기쁨보다 이것을 허락해 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고 하는 게 기뻐야 돼요. 이거에 기쁜 것도 기쁨, 이건 부수적인 거고.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 사랑을 확인하는 거지요. 이런 확인이 없이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곧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 그럼 우리는 지옥을 이루려고 하는 그 먼저 온 자를 우리는 말씀으로 결박해서 내쫓아야 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악습 이런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그 악습 그거 가지고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삼복도에 이 36도 7도만 해도 사람이 죽네 사네 하는데, 예? 그 지옥에 구데기가 버글버글해도 구데기도 죽지 않아. 괴로움만 당하는 곳이야.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구데기도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금 튀듯 한다는 거예요. 소금 튀듯 하다. 얼마나 뜨거우면 제가 그랬지요. 콩 볶다가 지옥을 생각하고 그 콩이 꼭 내 모습같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내 습관적인 거, 내가 오늘날까지 경험해 왔던 거 이런 것들하고 싸우잖아요. 말씀하고는 아주 반대 현상으로 언밸런스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내 감정이 내 행위가 그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성경은 이러네?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도 없이 성경 읽는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유혹으로 받아서 우리도 그 이름을 수종하면서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자. 나 살고 남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 애쓰는 자, 부르짖는 자. 예? 부담스러워요. 전도하는 거. 근데 그 부담을 안고 증거할 때 담대함이 와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내게 담대함이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담대하고 말씀 앞에 대할 때 내가 담대할 수 있어요. 떳떳하지 못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는데도 입을 열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내 마비된 이 심령, 이걸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을 다 아담에게 이끌어줘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시려고. 그러니까 아담이 일컫는 바가 다 짐승의 이름이로라 그랬어요. 근데 그 겉으로 그 이름은 다 세계로 퍼져 있지요. 그 이름이. 네? 그런데 그 짐승의 속성으로 사람 인격 속에 감정 속에 이마에나 손에 짐승표를 주는 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계시록에서 보면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상.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줬어. 어떤 거? 세상적인 영역. 세상적인 것으로 영역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예? 그런데 세상 것 없어보세요. 욕 보세요. 다 뺏으니까 자기 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부를 보면 도와주고 고아를 보면 품어주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나그네를 보면 받아들이고 집을 잘 곳을 제공해주고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양털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 싹 가져가니까 못 갖고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 응?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은밀한 선물을 너 가는 길을 너그럽게 하느니라 그랬어. 너 가는 길을 너그럽게 한다. 기도가 은밀한 선물이에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은밀한 선물을 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겠어요. 기도요? 아무나 기도 못 해줘요. 아유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아우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소리 쉽게 하는 사람 보면 야 훌륭하다고 봐야 되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냐. 난 그런 소리를 못 하겠더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기도하면요 상대방을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냥 기도만 입으로 감정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 집 역사하던 그런 것들이 왜 이 집을 놓고 기도를 해. 내가 맡았는데 텃세하는 거. 응? 내가 맡았는데 왜 그 가정을 놓고 너는 기도하는 거야. 그럼 너 맛 좀 봐라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기도하는데 쉽게 아유 내 기도해줄게 이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 그리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쳐. 그렇게 전쟁이에요. 전쟁. 계시록 13장으로 가봅시다. 칠절로가 읽어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식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예,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난 말씀으로 입맞아야 돼요. 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돼. 이걸 깨달은 이후에는 기도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 감정도 내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도 아버지 뜻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입맞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 이 불로도 표현을 했지만 이 언어를 혀를 칼로도 사용했어요. 칼로도 사용했어.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나쁜 소리 해야 하는데 나쁜 소리 대신 축복하는 거야.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잖아. 이거 인내. 사랑이 여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축복할 수 없어요. 저 미워서 저주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뱀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옷을 받아요? 우린 양자형을 받았어요. 양자형을. 예. 칼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이 땅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맞지 아니하면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말씀만 알아. 근데 능력은 뭘로 열매를 맺느냐? 열매 맺는 건 마귀가 주는 그 영향력으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죽고 남 죽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지만 용처럼 많아더라.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를 더럽히고 온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네. 처음 짐승은 뭡니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자가 처음 짐승이에요. 그리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거 참 비밀이에요. 이 소를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소를 저기 하면 아는 자고 이거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시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복을 받아.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랬어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생명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말씀으로 입맞지 않으면 지옥으로는 더더군다나 세상 물결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거 세어보는 것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일컫는 바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왔어요. 사자. 그럼 우리들이 사자 이름 진 게 아니에요. 최초의 첫사람 아담이 그 사자 이름을 줬어요. 근데 최초로 이름 준 자가 그 영역 안에서 처음 짐승에게 영광과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 그렇게 이거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에서도 그 짐승이 나올 테고 뭐 남녀 호령개교에서도 나올 테고 각종 종교에서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어줘. 보좌까지 줬으니 뭐 큰 권세, 보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줘. 필요를 다 채워준 거예요.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그 짐승의 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사람 인격에서 찾아야 돼. 사람 심성에서. 내가 뱀의 속성이 있네. 이거 발견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자는 원숭이 흉을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사자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흉내를 내면 안 돼. 농담도. 유머는 쓸 수 있지만 농담은 하면 안 돼요. 농담을 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라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육수는 창조, 6일 창조 안에 있는
것은 천사도 6일 창조이죠. 짐승도 6일 창조 안에 있지요. 사람도 6일 창조 안에 있잖아요. 666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거론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 이어서 이제 다음에 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